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시작부터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차별의 문제는 곧 공평의 문제이죠. 사람들을 특정한 조건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할 때 우리는 공평하다,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를 특정한 조건에 따라 차별하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난주 본문에서 야고보가 차별의 예로 들었던 내용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재산 정도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을 우대해주고 가난하고 비참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교훈하였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본문인데요. 이 성경이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수준이 조건이 되는 그런 차별을 예로 드는 이유는 실제로 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차별하는 일이 매우 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실제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이 경제적인 수준, 물질적 소득의 어떤 소유의 조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나도 은연중에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죠.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렇게 물질을 균등하지 않게 소유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서로 완전히 동등한 수준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게 될 것이니 우리는 이 점을 먼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죄를 지은 원흉들을 차례대로 저주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받았던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아담은 평생에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야 할 이 인간이 이 궁극적인 목적은 뒤로 하고 이제는 고작 자기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앞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덜 수고하고 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먹고 마시는 것을 하게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자원은 무한대이지 않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정적입니다. 한 사회, 이 국가에서 통용되는 돈도 총량이 정해져 있죠. 그 제한된 자원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이 사회는 경쟁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부, 시험, 학교의 수준 등으로 이미 경쟁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죠. 그 속에서는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고 또 좋은 학교 가는 학생들이 더 대우받게 되죠. 그것은 이제 좋은 직장,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지위와 삶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 체제는 결국 소비 생활을 통해서 돈이 순환되고 경제가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천시받고 무시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진 자가 더 좋은 지위를 누리고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그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이 일반 사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경제 수준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차별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진 자를 우대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천시하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가지지 못한 사람, 곧 이 사회적인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더 가지든 덜 가지든 어쨌든 사람을 선대하고 이렇게 우대해주는 태도 자체는 뭐 나무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데 있는 것이죠.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는 곧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그러면서 부자들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대하는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존재라고 지금 말합니다. 너희들은 부자들을 그 소유의 많음으로 인해서 존경하고 우대해 주는데 정작 그 부자들은 상대적인 약자인,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너희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잔인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 부자들이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은 당시에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겼고 존귀한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위계 질서는 모두 상대적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너희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다지 부유한 계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이 업신 여기고 억압하고 또 법정으로 끌고 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보다 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 이 부의 피라미드에 따라서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 구조 속에 편승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고 그리스도인들 또한 별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또한 다가오는 내세에서 부유하도록
부자가 되도록 풍족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죄가 뭐냐고 할 때 상대적으로 성적인 죄가 훨씬 더 큰 죄처럼 여길 때가 많지만 성경은 오히려 돈, 차별, 이 공평에 대한 문제를 성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이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오는 자들 중에 가난하여서 소나 양 같은 비싼 동물을 바칠 수 없는 그런 백성이 있을 경우에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셨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상대적인 약자들을 돌봐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추수하는 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야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동족들을 절대로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의 대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가난한 자, 그렇죠? 돈의 소유에 따라서 판단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고 공평하지 못하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냉수 한 잔을 요청하는 가난한 자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대하여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약자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일반 사회 질서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를 받습니다. 다 존경받죠. 우대를 받죠. 그러니 우리는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선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고 믿음에 있어서 또 부유하게 하셨고 그 무엇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영적으로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투영하셔서 그 가난한 자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 자신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선대하는 것이 곧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사회 질서에 따라서 원래 선대받고 우대받는 계층이 아니라 홀대받고 업수의 여김을 당하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 더 정상적이지 못한 장애인들, 또한 여성들, 더 약한 자들을 향해서 선대할 줄 아는 예수님처럼 그 약자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받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약한 사람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질서에 따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들을 그 소득 수준이나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풍족함의 양태에 따라서 그들을 대우하고 차별하지 않았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별 없이 선대하시고 또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 또한 아버지 영적 빈곤자들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사회적 약자들을 그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이 인간처럼 대우받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소득의 수준이든 성별이든 또 나이든 혹은 정치적인 성향이든 성적 지향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으니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모든 문제들 속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비전을 위해서 놓고 함께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우리 가락 성산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7월 2일 맥주절 새생명 감사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안에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새로운 생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받들어서 다시 한번 섬기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역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